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지요. 이제 사울은 교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름도 바꿔요.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합니다. 작은 자란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는 이제 이방 지역 전도자로 나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계속 쭉 읽어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정을 통해서 약 전체 기간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요. 이 12년 동안 복음의 세계화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주로 소아시아 동남부죠. 지금 성경의 배경이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때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이 동남부 지역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간만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년간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예, 동남부 지역을, 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이 아시아에서 나머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짧은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그 가려는 지역의 문화라든지 사람들의 특징, 언어, 사고 방식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갑니다. 바울도 아마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계획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의 지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 조들을 보시면은 저 부르기아, 갈라디아 바로 가려고 이렇게 아무리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뒤로 비두니아로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바울을 지금 이방 지역에 전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복음을 못 전하게, 그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자꾸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언제는 전하라고 해놓고 왜 막으시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이 막힌다면, 그것도 뭐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길이 막힌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왜 가로막으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죄가 되거나 우리에게 나중에 결국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원하는 걸 다 주진 않습니다. 칼같이 위험한 물건은 절대 어린 자녀들에게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빼앗아 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때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막으심은 바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2000년 전에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예요.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로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데 드로아인데요. 저는 12년 전에 성지순례를 통해 이곳을 가봤는데 여기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가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이번에 곧 성지순례를 가신 우리 소영 권사님 거기서 배를 타실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를 보셔야 돼요. 바다.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멀미난다고 아마 1시간 정도를 타고 건너가는데 사실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2000년 전에는 그 유일한 항구가 이 드로아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내려온 거예요. 바울은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하나님 기도했겠죠. 아시아로 가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막히죠? 하나님 아시아로 가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요. 주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 환상입니다. 제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응답으로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유럽이라고 안 부르고 마게도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죠. 중동 사람, 우리가 피부 색깔 비슷해요. 근데 아시아 그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 코쟁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막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바울은 비로소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주께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하고 준비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때부터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반대로 유럽을 바라보고 계신 거였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한번 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답은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몰라요. 물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6년 동안 3차 전도 에베소 중심으로 그것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6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나중에 아시아를 다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요,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뭐에 민감합니까? 월급 말고 직장 상사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평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묻고
주께서 환상으로 응답하시다 깨닫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계획을 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럽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때로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막힌 것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문을 못 보는 거예요. 막힐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애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당신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 길이 안 열리는데 이쪽 문을 열어놨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은 여기 막혔잖아요.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머리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됩니다. 이번엔 뒷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처럼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께 자주 묻는 거예요. 묻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묻는다는 게 그냥 눈 감고 주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듣듯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때는. 지금은 완성된 계시의 말 성경 66권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환상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환상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가다 말씀 이번 주.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딱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지. 직접 무슨 소리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죠, 이단.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깨끗이 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안 쓰는 분이 거의 없죠? 장로님은 혹시 지도 보고 다니시나요? 예.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입력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인공위성과 이 내비게이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어서 수신이 불량하다면 절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곧 길이다. 또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인생 길에 빛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래요. 주의 말씀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어디든지 목적한 대로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은 또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는 것은 체험한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정욕으로 가득 차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일단은 주께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또 내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려 그래서 못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다 같이요.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집중하고 반복해야 돼요. 다시요. 시작.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집중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비유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 왜 알아요? 양은요. 목자와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살고 동행하기 때문에 A 양아 하면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먹이 먹고 있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B 양아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친밀하기 때문에. 목자와 친밀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손 잡고 가는 사람. 손 잡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손 잡고 가는 사람. 손 잡고.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자, 시작. 하나님과 친해지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 10조에 네? 하나님과 친해지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늘 듣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아시아 길이 자꾸 막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묻는 거죠. 어제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기도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네 가지가 있다네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과음,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두 번째 뭐냐면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예. 그 다음에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네 번째가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유머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은 안 웃더라고요. 예. 오늘 찰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예. 까먹었다. 아무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 않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무슨 한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 하루에 기도를 최소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루에 4장씩 읽기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어쩌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쉽게 받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다 같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하라? 순종하라.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100번, 2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작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려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리지만 아무리 들어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제 짧은 목회의 경험과 인생의 경험에서도 중요할 때마다 또 앞이 캄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가요 팝콘 팍팍 터지듯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이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나 누군가 미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앞으로.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꾸 아니야. 네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 너 그 사람이 인정이 안 되니? 그러면 용납이라도 해.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어.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근데요, 그동안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옳았어요. CTS 부흥 강사인 이의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개척교회 시절에 그 교회 개척 멤버 중에 굉장히 헌신적인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교회에서 일만 하면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나서서 앞장서는 분이에요. 뭐든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서, 유명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연봉이 막 억대 연봉이죠. 물질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니까 그 헌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헌금도 많이 내시고 또 교회 모임이 있다면 이분이 밥도 잘 사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앞으로 더 잘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큰 일꾼 되게 해달라. 그렇게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그 집사님 남편 다니는 직장 그만두라고 해라. 에? 아니 대기업 부장이라니까요. 억대 연봉이라니까요. 그 남편을 그만두게 하라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이걸 집사님한테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니에요, 권사님.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권사님. 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무작정 집사님 집으로 찾아갔대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남편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시길 원하십니다. 집사님 어이가 없잖아요. 예. 잘 나가는 남편 길을 뭐더러 맡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 앞으로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랬대요. 근데요 그 이의원 목사님도요 어떤 분이냐면 저처럼 고지식하게 한번 순종하는 분이 그냥 그날부터 집사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발 빨리 말해 남편한테 가서 막 이런 거 며칠간을 그냥 집사님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집사님이 항복해버렸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남편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을 꺼내볼게요. 그리고 그날 밤 집사님이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거 있잖아. 뭐? 거 있잖아. 회사 다니는 거 괜찮아? 아,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그러자 아, 세상에 남편이 안 그래도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고민 중이었대요. 집사님이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티는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쉬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해서 남편을 그만두게 했대요. 집사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은 더더욱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집의 가장이 백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억대 연봉이라니까. 대기업 부장.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집사님이 반대로 목사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똥줄이 타니까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라 그래서 내 일 저질렀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지 3개월이 안 돼서 유럽에 있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원래 받던 연봉의 3배로 제시하더래. 여기서 안 놀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에서 한국 사람을 좀 데리고 싶은데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대기업 부장급 인사가 회사를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스카우트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집사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는다든지. 그런데요, 그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그 전에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 사람의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 다시 꽉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인데 너무 제 가슴을 울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기름진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다. 네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거든 들리시거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한 길, 무서운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종함으로 성령의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걸 빨리 깨끗이 치워야 돼요. 또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나가서 월급에 민감하고 우리 상사들에게만 민감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의 또 음성을 알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서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집중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이 전달되고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게 주신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냥 순종하세요. 네.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성령이 이끄는 인생 살 수 있게 성령님 나를 이 시간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오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먼저 깨치고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여 양이 목자의 음성을 대신 우리도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서 집중하고 반복하여 주님과 친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쉽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어느 힘들어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살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십니다. 내 인생길에 등불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십니다. 길을 잃으면 죽고 길을 찾으면 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워졌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전파를 방해함으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저도 그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들린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듣고 순종하여 작은 말씀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 가도 안 낫고 아무리 좋은 약 다 먹어도 안 낫는 50대 중반의 아토피 어떤 성도님이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저한테 간증했거든요. 우리 믿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